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드렸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어야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다, 그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부활은 썩어질 육신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 삶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죽어도 부활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바로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사도행전 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네, 우리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음부에서 다 어떡하죠? 우리는 음부에서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탈출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음부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탈출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재료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의 재료, 육신의 재료는 흙이죠. 흙. 사람을 흙을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진 재료는 오늘 흙이고 오늘 예수님의 그 만들어진 재료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지만 그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육신의 죽음이 육신이 이제 딱 끝나는 순간 무엇이죠? 영이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혼이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영적 존재가 바로 영을 몸으로 삼고 혼이 그와 함께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영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뭐죠? 혼육이 있을 수 있고 영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혼이 영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영이 몸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의 분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분량은 어떤 믿음의 분량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믿음이 단순히 육신에 국한되어져서 하늘 소망은 조금 갖고 있고 이 땅의 소망을 믿습니다. 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의 소욕은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었길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해결된 분이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 근데 범사를 먼저 크게 생각하고 영혼은 작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영적인 삶이 나오겠냐?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죠?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 우리가 이거를 말하는 거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냥 너만 알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비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때 당시 선민사상을 가졌지만 여기 볼 때 이스라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 증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증인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주신 성령도 이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을 깨달았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복을 덜 받고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주님을 또 죽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복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결과로 나타났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또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또 죽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복을 조금 덜 받고 더 받고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잘 깨닫고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도 이 세상의 삶이 우선한다고 한다면 어리석고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여기 보면은요 16절 원각 1번이 있는데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무엇이 죄와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복음, 부활의 믿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우리는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혼을 우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역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육신도 영역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나의 터전을 만들잖아요. 영적인 것도 나의 영적인 터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영혼의 터전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면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도 망하리니, 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만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성경 말씀대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육신의 삶인데요, 이 교회는 뭐 하는 데냐라고 할 때 영적인 삶을 잘 읽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 교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못 사느냐, 출세했냐 안 했냐, 뭐가 잘 됐냐 안 됐냐, 진급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터전을, 어떻게 살면 뭐 육신의 삶을 못 살겠어요? 물론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영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이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처럼 못 사니까. 그런데 그게 불이익일까요? 그게 불이익일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킬 건 지키는 삶이 불이익일까요? 아니죠. 영적으로는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어떤 육신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실 때 세상의 삶이 우선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녀되는 권세, 예수를 믿고 자녀되는 권세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 외에는 이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 육신대로 잘 살다가 좋아지면 뭐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믿음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사실
통계적으로 봐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떤 거예요? 영적 삶을 우선하는 삶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가능 안 합니다. 왜? 무릇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자녀되는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아서 그냥 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어떤 자들이 그 강림의 이게 초림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가 초림이라고 그러고, 재림, 강림은 뭐라고 하죠? 심판주로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실 때 오늘 어떻게 되죠? 오늘 재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자들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속한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듣기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알기 여섯같이 잘하시네요. 그래요. 아주 끝내주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 그리스도에게 속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오늘 재림 받아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속했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다. 무엇이 속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면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일꾼된 성도에게 직분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자,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요?
그건 내가 한 거지 주님 명령대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속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졌고 세상은 몰랐던 것인데 이제 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각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재림에 동참하는 자기 때문에 오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내게 주신 직분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뭘 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겠느냐. 이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결론인데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육과 가르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쓰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야.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고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할렐루야. 자, 이 비밀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다 헛거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자들이 모임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것을 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물론 세상의 것이 엉망이고 잘못되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많은 헌신을 자기 먹고 자기 치장하기도 힘든데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잖아요. 동네마다 다른 나라 가보면요 끝도 없이 가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는 동네마다 다 교회가 큼직큼직한 게 우리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마을에 보면 어귀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건 다 뭐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얻어서 십시일반 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러면 뭐 다 못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잘 살고 축복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한다고 해서 망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개중의 연단을 통해서 어렵고 시험을 겪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고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강단도 그걸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영혼이 우선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은 영혼을 우선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혼을 우선하는 자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냐? 아니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진리를 깨달은 자. 예수님이 진리죠. 그분 자체가 진리시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자들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배워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